내가 매일 기쁘게 같이 쓰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 내가 주의 평안이 나를 행복함이요 내가 주의 행복을 받는 참된 비교 주의 평이 함께하니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 내가 주의 평안이 나를 행복함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요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백성이 되도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21장입니다. 김희준 장로님께서도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결국엔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그 깊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중에 풍성히 임재하시어서 이 시간 감사, 찬송,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지성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향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 90주년 감사 찬양 예배와 홈커밍 데이, 시니어 행복교실 임마누엘 섬김팀, 새가족팀, 안드레 전도팀도 주셨으니 앞으로의 발걸음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 지난 시간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간절히 고백할 때에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저희 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사 반석처럼 단단한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6.25 동란의 폐허에서 이 땅의 교회와 나라를 번영과 제사장 나라로 축복하신 빠르고도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코로나 엔데믹으로 정체되었던 저희들 다시 힘을 내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우셔서 채우고 흔들어 넘치게 부으시는 복과 생명수로 주님 사랑을 다시 꽃피우게 하옵소서. 지역사회 사랑과 시니어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잘 전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가족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삶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 비전 트립을 위한 필요와 준비 과정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 시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병석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신유의 은혜와 용기 주심으로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신유의 은사와 용기로 회복된 건강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 늘 영의 양식을 준비하고 대언하시는 목사님,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실 때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건강 안전 지켜주시며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치유와 새 힘으로 항상 주님 닮고 순종하는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당회와 교역자, 교사들과 기관과 구역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허리 숙여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성령의 열매 맺어가게 하시고 1년 52주 정성으로 준비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사 마지막 날에는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원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신이오 행복교실이 또 안드레 전도팀의 모임이 계속되어집니다. 관심 갖고 계속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교회 설립 90주년을 기념한 베트남 비전 트립이 이제 오늘로 그 신청자를 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중으로 가급적이면 비행기 티켓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중으로라도 결정을 하셔서 우선 의사만 표명해 주신다고 하면 바로 티켓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신청하신 분은 22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가서 봉사활동 중에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사랑의 집을 지어주는 그 활동도 저희들이 진행하게 될 텐데 한 채를 지어드리는데 말씀드렸지요. 2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2채를 지어드리기로 해서 이를 위한 여러분과 이미 나눠드린 그 저금통에서 준비한 이런 후원금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저금통 또 다른 모습으로라도 후원해 주시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1차 이후에 2차 그 저금통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이 그 주보 뒷 후면에 보면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대안이나 세빈이 같은 우리는 어린아이들도 저금통을 준비해서 이렇게 그 귀한 마음을 함께 보태해 주어서 정말 감사한 그런 마음들입니다. 말씀드린 이 사항들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까지 신청이 마감되고 금주 중에 이제 티켓팅을 진행하고 이후에 하나하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사여전도회, 오여전도회가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정희동 목사님의 아드님이고요.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영대학교, 예적에는 한영신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을 한영대학교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로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7월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데요. 오후 예배에는 각 기관별로 준비한 찬양을 찬양 축제의 시간으로 나누어서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관은 행사부가 진행을 할 텐데 각 모든 기관들은 이번 기회에 같이 모이셔서 찬양을 준비하고 또 율동을 준비하고 해서 모든 기관들이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단 선교사로 브라질에 가서 사역하고 계시다가 잠깐 들어오신 유정은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오후에는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부가 달란트 시장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원금을 저금통으로 봉헌해 주신 그 손길들이 그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그 돼지의 배가 아직 덜 찬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채우셔서 가져오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번 한 주간에도 계속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께 구도로 광고를 드렸고 찾아뵙고 같이 주문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지난주에 찾아뵀었는데요. 윤영분 권사님의 친정 모친께서 지난 주일날 소천하셨고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윤영분 권사님이 오셨는데요. 중3층에 계십니다. 잠깐만 우리 박 집사님하고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잠깐만 일어나시죠. 예, 중3층에 계신데 지난주에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같이 주문하고 위로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혹시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마음을 나누지 못하셨던 분이라면 이따 예배를 후에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한 서로의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앉으시지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축하하고 감사할 일은 우리 김희춘 장로님의 아들 김명찬 청년이 한국현대미술기획 전시회를 이제 진행한다고 합니다.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홍익대 현대미술관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 멀리 있는 관계로 직접 가시기는 어렵겠지만 전화로라도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어서 이 일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희들이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단체 사진을 크게 저희가 확대를 해서 뒤에 안내석에 준비해 놓았는데
아주 큰 A3 사이즈 그리고 그거보다 좀 작은 A4 사이즈 두 가지 종류로 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여러분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뒤에 준비한 것이 모자라면 더 말씀하시면 바로 저희가 출력을 해서 여러분 원하는 그 사이즈를 준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제가 한 주간 가족 모임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휴가를 미리 다음 주 한 주간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 주보를 잘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축복하며 이 찬양하겠습니다. 평화하나 아이들의 건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셔서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 곳인지, 그 안에서 자유하며 그 안에 있을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하시는 은총 속에 저희들을 품어주셨다가 오늘 또 주의 전, 주의 날에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풍성하게 체험하고 또 경험하는 한 주였습니다. 다시금 주 앞에 나와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비롯되었으며 또한 다시금 그 갈급해하는 그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과 마음 그 중심을 담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님과의 교제와 그 만남을 위하여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특별히 모든 성도들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시사 저들 마음 가운데 기고하시고 그 안에 안주하시며 그 안에 사시며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안전과 평안함과 영원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셔서 또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통하여 세상 어떤 곳에서든 어느 상황 속에서든 어느 시간 속에서든 주님의 품이 주님과 함께함이 가장 복되고 좋은 것들임을 저희들이 알아 그 품을 떠나지 않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육신적인 어려움과 또한 문제와 고민 속에서 힘들어함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을 한 주간을 살게 했던 큰 힘이 있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다시 시작되어진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육신적으로 마음의 여러 어려움들과 무거운 짐들과 실제적으로 아버지 안에 놓여져 있는 문제의 고민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찾아가시며 저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함께하고 계심으로 인하여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부인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는다. 결코 네가 나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힘내고 또 힘내어 주님의 응원과 지지 속에서 새 힘을 얻어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분별하며 통찰할 수 있는 주님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오늘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함에 있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자질과 내용들이 그 기준의 기대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점을 들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들은 방해하고 회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그렇게 예수님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과 기준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회방하지만 자신들은 자신 있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 그 이유, 배경을 보니까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그것은 바로 자기들은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은 혈연적으로 혈통적으로 묶여 있고 아브라함과 같은 나라 사람이요 그 후손이라고 하는 이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 있어 하는 이유가 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50절에 보면 분명하게 확실하게 누가 진정한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이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냐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경에서 신앙의 기본으로 항상 제시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고 있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말씀이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진정 원하시냐라고 하는 이것이 늘 중심이 되고 또한 가장 그 안에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는 중에 성경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분명히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고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단호하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무엇이 진정, 어떤 것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 또한 자녀들이냐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마찬가지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는, 아니 천국과 심판에 대한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임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혈연 관계가 아니고 어느 교회에 내가 속하고 있고 어느 교회를 다니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 교회가 담임 목사가 누구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어느 교회에 진정 속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기준임을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이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신자된 존재와 신자된 기준, 누가 신자이고 신자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것에 있어서도 같은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 가보게 되면 여기를 또한 이것을 더 부연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확인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여기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지요.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신자는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은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선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매일 고민하고 씨름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받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해 주신 그 보상이 있다면 보상 중에 보상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에게 신자로서 허락해 주신, 신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신자가 가진, 신자에게 허락해 주신 보상, 그 보상 중에 보상은 뭐냐? 그거는요,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자가 되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우리가 얻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면, 보상으로 주셨다고 하면 보상 중에 가장 중요한 보상은 바로 이겁니다. 본질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적인 가치와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 원리를 가지고 삶의 내용으로 고민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으로서의 본질적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게 된, 얻게 된,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보상이라고 하면 보상 중에 보상인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요, 우리는 피가 달라진 거예요. 다른 피예요. 씨가 달라진 거예요. 다른 피와 다른 씨의 영향을 받아 그 씨 안에, 피 속에 담겨져 있는 DNA, 그 염색체의 분명한 변화가 있는 우리들로 허락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서,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마음에 품으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을 이해하고 그런 배경을 이해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 억지처럼 느껴지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렇게 의문이 되어지는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특별히 여러분도 잘 아는 오른뺨을 칠 때에 왼뺨까지 돌려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인간적 어떤 양식이, 소양이 조금 높아서
셀프 컨트롤을 통해서 자기를 잘 다스리는 이러한 노력 속에 만들어지는 결과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까지도 갈 수 있으며 가줍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기꺼이 줄 수 있는 사람으로의 본질적 변화가 우리에게 보상의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또 다른 내용이 있다면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는 구원함을 받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이고, 의인으로 살게 되었고 거룩하게 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게 되어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 중에 보상인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러한 어떤 본질적 변화와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감격이 모자란 이 모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요, 책임이기도 하고 권리이기도 하고 동시에 신자에게 주신 정체성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그 형제요 자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무엇으로 묶으려고 하고 무엇으로 그 신자됨의 어떤 본질을,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합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것, 나는 무엇 교회 다니면서 이것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무엇 일 중심의 이러한 모습으로 자꾸만 대신하려고 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좀 전에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꾸만 그들은 주장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권능을 힘입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얼마나 우리가 봉사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했는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까지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였고 많은 구제를 행하였고 내가 봉사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에만 묶여져 있고 여기에만 머물러져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단 말입니다. 왜 여기에만 머물고 왜 이런 모습이 되어지냐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밖에는 예수님과 자신을 묶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행위나 어떤 행함이나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내가 했으니 이 행위를 통해 나를 확인해 달라라고 하는 그 행위도 물론 근원적인 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 안에서 행하여질 수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배경은 뭔지 압니까?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 그렇게 자신들은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선지자 노릇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의도, 의중이 뭔지 압니까?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가 그 안에 배경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아신 겁니다. 주님은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것을 여러분들 보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 성경에서 주장하고 있었던 이들의 모습은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그 차원에서의 많은 행위들을 주장하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거 아니다. 결코 자기 자랑으로 나타나거나 갈 수 없습니다. 신자는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를 주장하거나 과시하거나 나타내거나 뽐내거나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렇게 행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밑바탕에는 그 배경은 뭡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미 받았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지금 나의 존재가 가능하고 내가 있게 되었기에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져 행하여진 일들이기에 자기 자랑은 있을 수 없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이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주님 은혜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어찌 보면 고백한다고 하면 이 고백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을, 그 중심을, 입술의 고백을 아셔서 그 정도로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여기 앉아 있는 너희들이 아니야라고 제자들을 지목하시고 제자들을 제시하십니다. 너희들이 진짜 내 형제요, 또한 자매요, 내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들 속에서 참으로 예수님의 혈육답게, 예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사는 멋진 모습을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그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 4장인데요. 그 4장은 사도행전 3장에 있었던 사건의 연속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고 옥에 가두고 위협하고 또 곤경에 빠뜨리는 이러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의 그 제자들은 그 상황 속에 그렇게 취급되어지고 핍박과 곤욕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의 고백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우린 유심히 보아야 할 겁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보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사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여러분도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말입니다. 이 질문 속에 여러분들은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단지 혈연으로만, 겉으로만 붙어 있으면 안 될 겁니다. 종교적 행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마땅한 당연한 것들, 기도하고 예배에 오고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하고 하는 종교적 여러 행위들, 이것들을 우리는 넘어서야 될 겁니다.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만으로 자신의 신자됨의 정체성을 삼으며 내가 이렇게 주일날은 교회 갔다 왔으니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으니 라고 하는 것들로 만족해 하거나 또 그것으로 여러분들 자위 스스로 만족해하는 어떤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본질로의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있고 제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된 원리들을 다 물리치고 그 죄악들을 지나가게 하고 막아버리고 하는 생명의 꿈틀거림이 우리 가운데에는,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 교회 가운데는 있어야 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희망이 있다면, 우리들에게서의 희망이라면 그것은 이렇게라도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적이요 또 희망적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은 우리들 안에, 여러분들 안에 예수 생명에 대한 그리고 거룩한 신앙에 대한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주일은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준 그 힘은, 그 동력은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에 대한 거룩한 신앙에 대한 생명의 꿈틀거림이 있기에, 거기에 순종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있기에 그래도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나오는 생명의 꿈틀거림 속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안에 담아주신 그 귀한 것들이 가는 곳곳마다, 있는 곳곳마다 보내어지는 그곳에서 주님의 그 마음을 흘려보내고 나타나게 하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볼 때, 당신을 볼 때 예수님을 보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저기 원동 45번지에 있는 원주 제1교회를 통해서 거기는 분명히 다르고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다르다고 하는,
진정한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보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체험하고 또한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꿈틀거림 속에서 주님 앞에 이 주일에 나오는 이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지나고 넘어서서 이제는 그 생명의 꿈틀거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4장 다음에 5장이지 않습니까? 5장에 보면 심지어 그렇게 핍박받고 고난받는 이 제자들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가두지요. 도저히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과 힘을 합쳐서 그 제자들을 잡아 옥에 가둡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옥문을 열어준 가운데 밖으로 석방시켜 나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밖으로 이 제자들은, 사도들은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들이 뭘 합니까? 나가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단지 그러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어떤 고백, 그 증거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복음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고 보여지는 일을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들이 나가서 다시 그들이 그 일을, 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붙잡혀서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다시 노임받게 된 그들은 또 무엇을 합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갇혔다가 내보내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 다시 붙잡힙니다. 다시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또 다시 노임을 받게 됩니다. 노임받은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즉 사도들은 주의 이름 때문에 세상 앞에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받고 손해를 보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히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핍박을 받아요. 곤욕 가운데 있습니다. 옥에 갇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풀려지면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삽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현실이 반복되어지는 그 곤욕이 있음과 핍박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늘 고백하는 삶 속에서 증거되어지는 것은 뭐였습니까? 늘 기쁨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삶을 그들이 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당부하고 있고 부탁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 믿는 가장 대표적인 그 표시, 그 증거를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 믿는 가장 대표적인 표시가 여러분 뭔지 압니까? 지금 읽은 사도행전 4장이나 5장을 통해서도, 이 사도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장 근본적인, 기초적인,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예수 믿는 가장 대표적인 표시는 바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가장 대표적인 표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편인 여러분들을 좋아하지도 편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세상은 여러분 편을 안 들어줍니다. 여러분에게 호의적이지도 않고 관대하지도 않을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더 반대편에 서 있는 듯 여러분들의 많은 어려움들이나 곤경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꼭 펼쳐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만 할 수 있는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스스로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쫓고 따르며 순종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질문해 보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한 알의 밀로 죽어야 하고 죽어야 죽을 때에 거기에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이 신앙적 진리를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보았고 이미 그 열매를 확인했고 열매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한 알의 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죽는 밀알 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열매로 맺어진 것 아니냐 말이에요. 스스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 한 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진 씨앗, 그것으로 인하여 열매 맺혀진 그러한 결과가 바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 아니냐 말입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실천을 요구드립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어지는 한 알의 밀이 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기적을 말리거나 방해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할 그 어떤 것도, 어떤 능력도, 어떤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생명이 결실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있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을 필요가 없는 여러분만의 하나님 주신 은혜의 간증이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바라고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얄팍한 혈통적 근거나 종교적 명분만을 내세워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증거로 삼지 마시고요, 매일매일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이러한 것들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되었다고 하는, 백성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증거를 확인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진정한 신자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결단코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대체하지도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진정한 내게 허락해 주신 신자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표시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 표시로 삼아 그 표시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가며 그러면서 조금씩 더 자라가고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자라가며 주님의 그 완전함에 이르기 위한 점점점 나아지는, 커져가는, 풍성해지는 성화의 그러한 귀한 주인공들로서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또한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그렇게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을 드립니다. 함께 드릴 찬양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고여 있는 곳에 내 눈물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이 결코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고 고백한 신앙이 결실 없는 것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순종하는 그렇게 고백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결실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셔서 주신 그 깨우침을 바르게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더욱더 분발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향한 충성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안에 담겨져 있는 귀중한 마음들을,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 이 땅에 기름짐의 복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한 것들로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며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그 예물들,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들,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신자로서 제자로서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면서 말씀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